성경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모으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합시다. 잠깐만요. 헬로겐 안 껐네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고 매를 때렸어요.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그 매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가지고 속국을 만들어 놓고 인구수가 100만이 넘는 나라를 10,000명도 안 되는 채 한 10,000명이나 되는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나라가 피폐됐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남자가 몇 명 없어. 다 그렇게 된 거야. 거의 완전히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나마 아람에서 구원을 해주는 것이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이제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왕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어요. 무슨 은혜를 전달했느냐?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왕 당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화살로 아람을 치소서. 그러면 치는데 땅을 친 숫자만큼 되니까 땅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인구수도 없어, 군사도 없어. 어떻게 아람을 이겨?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면 좀 비유가 잘못되긴 했지만은 여러분한테 서울대 가라고 하면은 갈 거라고 제가 얘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안 믿은 게 정상인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되게 서운한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그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항상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언제든지 함께 하죠. 나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해. 여러분들 같이 있을 때도 함께 해. 잠잘 때도 함께 해. 밥 먹을 때도 함께 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고유한 계획이 있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었을 때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실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또 믿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앞서서 가세요. 앞서서. 이게 이제 사실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아스 왕이 안 믿었어요. 그러고 엘리사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큰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구멍을 파요. 그러고 구멍을 이제 팠겠죠? 이렇게 이제 안에 여기다 시체를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여기를 가려놔. 이렇게 돌로 딱 이런 식이에요. 우리처럼 땅파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 굴을 파기도 쉬워요. 석회암이라서 파놓으면 또 무너지지도 않아요. 잘. 엘리사를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고 이제 철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거의 한 1년 지났을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이제 4월 달이 추수를 마쳐요. 우리로 양력 4월 달이 추수를 딱 마쳤어. 그러니까 이제 도둑들이 이제 그걸 뭐하러 약탈하러 올라와서. 근데 그 도둑들을 막을 힘이 없어, 국가가.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약해졌어. 근데 일단의 장례 행렬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장례 행렬이 가다가 뭘 봤느냐? 저 멀리 있는 도둑들을 봤어. 겁나요? 겁나잖아요. 그렇죠? 잡히면 다 죽는데? 예, 왜 사람을 죽이느냐? 입고 있는 옷이 제일 큰 자산이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롤스로이스 한 대 정도의 가치.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커.
그러니까 일단은 쫓아가서 뭐 해야 돼요? 잡아서 전부 다 죽이고 옷을 다 벗겨서 가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안 잡히고 도망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시체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도망가요?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딱 도착한 데가 엘리사 무덤이 있는 데였어. 우연일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돌을 치우고 시체를 던지다시피 넣어놨어요. 자, 그림을 봅니다. 자, 시체를 던지다시피 던져 넣었어요. 척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벌리고 누워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마포를 쌌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돼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시체가 뼈에 닿는 순간 시체가 팟 하니 살아났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렇죠? 시체가 뭐였어요? 살아났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막 기도해서 일어난 거 아니었어요. 어떤 막 주술적인 행위를 막 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죽은 자의 뼈에 닿았을 뿐인데 살아났어요. 누구 뼈였지 단지 이것이? 이게 엘리사의 뼈였을 뿐이 단지. 누구 뼈든 상관이 없어 그것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뼈만 쓸게요. 첫 번째, 뭔 질문을 해야 되느냐? 죽은 사람의 죽은 뼈다귀를 가지고도 이 죽은 자의 뼈 아무 힘이 없잖아, 그렇죠? 이걸 가지고도 뭐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 제가 이걸 보면서요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회개하겠지만 죽은 자의 뼈다귀를 들고도 이 손에 하나님의 손에 뼈다귀를 들었어요. 그 뼈다귀를 가지고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또 앞으로의 과학으로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고 해서 막 기도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은 자의 뼈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뼈를 가지고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다고요? 고유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고유한 계획이 있어. 그래서 기도에서 한 주간 동안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죽은 자의 뼈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이셔서 그 우상과 불신앙에 빠져있고 염려와 근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살아있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죽은 뼈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기도였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 계획의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걸 말합니다.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자,
이제 진흙탕이 막 묻어가지고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옷 입은 한 사람이 있어. 그걸 구별됐다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거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친구한테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쁘게, 사랑스러운 말 이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이 때는 막 욕하고 이런 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언행에 있어서 구별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돈이 왕 되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는 뭐가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 뭔지 아는 사람? 세상의 왕은 뭐죠? 그건 돈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돈이 될 수 있으면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돈이 왕되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아니 이제 고시원에 생활하면 고시원비도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러 가야겠는데 인력사무소에 갔다가 일자리로 갔다가 또 인력사무소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힘들잖아요. 매일 그렇게 한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인력사무소를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인력사무소를 한 번 가서 6개월짜리 일을 만났어요. 6개월짜리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하여튼 만난 거예요. 기도대로 됐죠. 근데 뭔 기도를 빼먹었냐 하면은요, 무슨 기도를 빼먹었을까요? 예? 예? 주일 지금은 일요일 날 공사 현장이 쉬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가 95년도니까 그때는 공사 현장이 쉬지 않고 그냥 일을 할 때 일요일도. 근데 일요일을 빼먹은 거야. 막노동자에게 무슨 일요일이 있어요? 일요일도 일해야죠. 근데 갔는데 일요일 기도를 빼먹었어. 하나님, 일요일은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요일은 쉬는 현장으로 인도해서 이 기도를 빼먹은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일요일 날 쉬니까 못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아셨어요. 아셔갖고 뭐 했냐면은요, 그 공사 현장은 그게 중앙대학교인가 숭실대인가? 중앙대인가 보다. 숭실대 아니 중앙대야. 중앙대 후문 쪽에 있었거든요. 워터스 정수기 알죠? 그 정수기 영구동을 짓는 공사였는데 그 워터스 정수기 사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셔. 그러니까 당연히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게 한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현장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보세요. 내 마음이 그럼 내가 일주일 다니고 다시 다 해야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잖아요. 돈이 내 왕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에요. 내가 비록 돈 벌러 갔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삶에 누가 왕되게 해라? 사람도 왕되게 하지 말고 돈도 왕되게 하지 말고 쾌락도 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 왕되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한다고요? 아까 말했죠? 고유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 즉 여러분을 모르게 심부름꾼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씩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엄마 아빠 놓고 형제간들 놓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그 기도 열매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런 기도 중에. 여러분을 대사로 보냈어요. 여러분 학교 놓고 기도하세요. 학교 가서 그냥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놀려고 애쓰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안 어울려지면 그냥 혼자 있으세요. 친구 다 왕따 시켜버려 나 혼자. 이런 거 뭐라고 대놓고 따 시켜버려. 전교생을 다 따 시켜 나 혼자서.
진짜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상한 말을 못하고 음란한 말을 못하고 술 담배를 못하고 그 뭐 이상한 소리들을 못하고 노래 못 듣고 그러니까 나는 따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 진짜. 야 새끼야, 너는 뭐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그럼 따라와봐. 그럼 되잖아. 진짜예요.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진짜 살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랑 축구 많이 해봐죠. 여자들은 알지만 남자들은 많이 했잖아요. 저 축구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못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전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그래. 실제로 와요. 그게 받으세요.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 뜻의 나를 딱 들었었을 때,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은 전도 현장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선교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되게 되는데 어떻게 쓰면 됩니까? 죽은 뼈다귀를 가지고도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산 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소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연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뼈다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되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신 것처럼 엘리사의 죽은 뼈다귀를 가지고도 이루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에 영원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엘리사의 뼈를 가지고도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되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죽어있는 뼈보다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죽어있는 뼈보다 살아있는 우리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